오늘 이 추석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크게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늘 설교는 우리 가정과 연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것보다 여럿이 사는 것은 좋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창세기 2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개역 개정 성경에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렇게 이제 번역했는데 독처하는 것이나 똑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돕는 배필을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섭리를 따르면 사람은 여럿이 사는 것이 유익하고 그게 아름답고 좋고 그게 창조 질서와 함께 맥을 잇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산다는 건 성경적인 것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요즘은 이렇게 독거라는 말이 사실 많이 쓰이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독거는 창조의 섭리를 따라서 생각해 본다면 좀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혼자 사는 게 뱃속 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럿이 살면은 다툼이 일어나죠. 티격태격하고 이게 좋느니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성경은 항상 함께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그 성경적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서 4장을 보면은 그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럿이 살 때 유익한 것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전도서 4장 보면은 그건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이죠. 가나안 거기를 이제 배경으로 해서 이 전도서 4장을 보면은 참 그 신기한 말씀을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둘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둘이 있을 때 둘 이상이 있을 때 유익한 건데 하나는 넘어졌을 때 이렇게 세우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좋다 이제 이런 거죠. 팔레스타인 환경을 보면 돌도 많고 막 상당히 험준하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졌을 때 그 넘어진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또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좋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잠잘 때. 그것도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이 낮에는 뜨겁지만 밤에는 아주 그냥 추우니까 같이 잘 때 온기가 있기 때문에 잠잘 때 좋다. 이제 이런 것이죠. 저도 이 저체온증이 그렇게 위험한 건지를 제가 잘 몰랐었는데 이 사람의 체온이 보통 36.5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1도만 떨어져도 이게 쇼크가 오기 때문에 굉장히 의학적으로는 위험하다. 이런데 하여튼 제가 체험한 바가 있어가지고 제가 직접적인 건 아니고 이 체험한 바가 있어서 이 저체온증이 이렇게 위험하구나. 1도 떨어지면 사람이 완전히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튼 이 두 사람이 있으면 같이 체온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좋다. 이제 이런 것이죠. 세 번째가 있는데 전도서 4장에 나온 세 번째 유익은 싸울 때 좋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싸울 때도 혼자 싸우는 것보다 같이 싸우면은 아무리 덩치가 크고 그러더라도 함께 싸우면은 이길 수 있다. 이제 이건데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세 겹줄 끊어지지 않는 세 겹줄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함께 싸울 때 이길 수 있다. 이런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사는 것 이게 참 귀하고 또 아름답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경적인 가르침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함께 사는 것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가정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이 공동체. 자, 이 가정이 바로 그것인데 성경은 가정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아주 많은데 이 성경 66권의 성경 이것을 가정이라는 주제로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가정 사역 하시는 분들은 이 66권 성경을 가정을 주제로 들여다본 그런 이제 사례들도 있고 지금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정은 성경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특히 성경에서는 숫자가 여러 가지 쓰이잖아요. 그럴 때 가정을 나타내는 숫자가 있어요.
혹시 숫자 중에 어떤 건지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나요? 가족을 나타내는 숫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10이라는 숫자입니다. 완전한 숫자죠. 그 10이라는 숫자는 가정을 가리키는 숫자, 가족을 가리키는 숫자, 이제 그것인데 유대적 개념으로 이 10이 왜 10명이라는 이 1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냐면 3대가 어우러져 사는 그 숫자가 10이라는 숫자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자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렇게 보면 3대잖아요. 그런 개념, 그게 이제 10이라는 숫자에 있고 그 숫자가 바로 가정이다. 이제 이런 것이죠. 유대적 개념에 있어서 이 10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 거기도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나요? 뭐 여러 사람들, 뭐 일꾼도 들어가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죠. 그 노아의 방주, 그러니까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는 그 사람들은 가족이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 참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구원과 직결된다는 것이죠. 자, 출애굽 당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출애굽 당시도 출애굽한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한다, 준비해라라고 하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죠. 근데 거기에서 그 어린 양을 잡을 때도 가족 단위로 어린 양을 잡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데려와, 그래서 그냥 다 나눠 먹자 이런 게 아니라 가족 단위로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도 어떻게 바르냐면 아무 집이나 갖다 바르는 게 아니라 자기 집의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자, 이 새로우시잖아요. 새롭게 들리지 않으시나요? 저는 좀 새로운데 하여튼 이 가정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가정에 굉장히 집중해요. 자, 그 대목이 출애굽기 12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 제가 읽어드리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아멘. 어떻게 잡으라고요?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아라. 이제 이런 것이죠. 자, 디모데전서 5장 8절도 보면은 이와 유사한 말씀이 있어요.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래요. 그렇게까지 나와 있어요. 심지어는 불신자보다 못한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 그 정도로 이것은 아주 그냥 가족을 안 돌보면 아주 저주를 내릴 거야, 심판을 내릴 거야, 이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앞서서는 가족을 돌보는 게, 가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제가 이제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청교도들, 그러니까 1600년도, 그러니까 이 1500년도, 1600년도에 영국의 이 청교도들은 가정을 끔찍히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이 가정은 작은 교회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고 더 나아가서는 언약, 그러니까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주제도 큰 주제가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의 가정, 그러니까 가정을 언약과 연결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 연결시켰어요. 이 정도로 그러니까 가정, 교회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아주 중요하게 여겼는데 더 나아가서는 사회, 이 국가 있잖아요. 나라, 민족, 이 사회까지도 가정과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하는 이 모든 신앙적 뿌리가 가정에서 이 도태되어서 거기에서 이제 배태되어서 일어날 때 비로소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비로소 사회가 아름답게 된다. 그래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들이 청교도의 가르침입니다. 청교도의 가르침 1500년도 1600년도는 지금 우리에게도 아주 그 신학과 신앙 정신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는데 특히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의 이 청교도의 신학과 청교도의 신앙이 아주 중심적으로 우리나라에 전해져 왔습니다. 그게 특별히 미국의 북장로교회를 통해서 그 선교사님들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그 정신이 그대로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이식됐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새벽 예배를 하고 막 끔찍히 예배를 하고 가정 예배를 막 드리고 하는 이유들이 여기에서 이제 기인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됩니다. 이 절기들, 특히 우리 추석을 맞이하면서 추석 때도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도 하고, 또는 예배할 수 없는 그런 가정들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간단하게 또 기도할 수 있고, 또 그것마저도 또 어렵다면은 또 이 손주들, 자녀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굉장히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위해서 또 이 내일이 이제 추석인데 같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또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몸에 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 것, 이것이 참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럴 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다 아름다워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가정 될 줄 믿습니다. 자, 성경은 가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가정과 교회를 하나로 봅니다. 이것은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와 사회를 건실하게 이루는 뿌리가 다름 아닌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가정과 교회와 가정을 하나의 개념으로 보는가? 이것을 알려면 두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두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이 말씀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십자가의 은혜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대요. 원수된 것을 없게 하신 거예요. 그거 끝, 이렇게 하신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새로운 피조물, 이것은 십자가의 부활과 은혜로 얻게 된 새 가족, 새 가정, 그리고 새 인류, 새 백성을 가리킵니다. 정말로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은 그 모든 것,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도 끊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원수된 것을 소멸케 하시고, 또 주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인데요. 자, 그게 이제 첫 번째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것만 주셨는가? 그리고 그것만 하고 그냥 끝나셨는가? 아니에요.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은 이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도입니다. 관계성. 예수님과 우리는 그럼 어떤 관계가 됐는가? 이거거든요.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그 용어들이 있어요. 가족과 연결된 거. 장자, 맏형, 맏아들, 아들, 이런 것들이 잔뜩 나오는데, 이런 것은 가정에 대한 그 호칭이잖아요. 가족에 대한 호칭인데, 이 호칭은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호칭입니다. 맏아들, 장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그 부활의 영광으로 맏아들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8장 29절을 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 자막에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뭐가 되려 하시라?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맏아들, 장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맏아들이라면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우리는 뭐냐 이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를 그분의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우리 본문의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많은 이들 이게 나오는데 이게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맏형 장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 형제와 자매가 된다 이런 건데 히브리서 2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말씀드렸지만 많은 아들들 그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어요. 화목케 하셨어요. 원수된 것을 끊게 하셨어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형제와 자매들, 동생들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한 가족이 돼버렸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형님이세요. 형님 이렇게 불러도 되는데 실제로 성경에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누구의 자녀였냐? 마귀의 자녀였어요. 사탄의 자녀였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자녀였는지 나오는 그 대목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함께 해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굉장히 싫은 말하기 싫은 그런 표현이죠. 마귀로부터 났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영적 입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된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속죄하심으로 가능케 된 일이죠. 이로써 예수님이 맏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형제요 자매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자신의 형제와 자매를 이끌고 어디로 이끄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영적 그 가족 관계도 그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 되셔야 했는가? 왜 주님이 맏형이 되어야 되냐? 장자가 되셔야 했는가? 그것이 우리 오늘 본문의 10절을 다시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맏형이 되셨다 이거예요. 10절 말씀을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어디에 들어가게요?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조자를 구원안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영광에 들어가기 시작. 맏형이 돼서 동생들 이리 와. 내가 그 영광으로 들어가게 너희를 부른다. 같이 들어가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목표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상속자는 하나님의 것을 다 얻게 되는 것인데 아버지의 기업은 물론이고 그분의 영광까지 얻게 하신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 그리고 그분의 영광까지도 다 얻도록 우리 손을 붙들고 그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맏형이 되셨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얻도록 하신 것이죠. 자, 10절에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형제로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11절인데요.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자, 이겁니다. 우리는 입양된 자, 그러니까 마귀에서 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니들은 서자야. 그러니까 저쪽에서 그냥 놀아. 저쪽에서 놀아. 좀 달라. 나하고는 질이 달라. 이렇게 해서 아유, 형제라고 하면 좀 약간 좀 껄끄러운데 그냥 저쪽에서 놀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다는 것은 형제 자매, 내 동생들, 내 자매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됐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형제 자매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들, 내 손주들, 내 손주 부르는 거 내 부끄러워서 손주라고 부를까 말까 이거 아니잖아요. 자랑스럽게 내 손주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께서 맏형이 되셨는데 그 형제들, 내 동생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한 가족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가족이다. 내 동생들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 가족이라고 했을 때는 한 부모에서 난 자녀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고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신 이유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로 데리고 가신대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도록 하시는 것, 그게 목적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놀라운 은혜의 가정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놀라운 은혜의 가정.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섭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우리의 맏형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이끌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가정을 교회로, 교회를 가정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마지막 부분 14절에서 18절 좀 긴 구절이었잖아요. 근데 이 14절에서 18절은 그곳에는 가정을 예수님이 얼마나 끔찍하게도 소중하게 여기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 또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 가정이라는 주제로 볼 때 좀 그런데요. 14절, 18절을 함께 읽을 때 주님 나의 가정과 가문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으로 같이 14절부터 18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기까지 잠깐요. 마귀를 멸하신대. 우리 가정 가운데 붙들고 있는 마귀를 그 세력을 멸해버리신대요. 할렐루야. 자,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여기까지요. 모든 종노릇하는, 그러니까 죽음의 가운데 있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신다. 이제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16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면은 아브라함이 주셨던 복 있잖아요. 그걸 주시기 위해서 가정을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17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잖아요. 시험들이 있어요.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그 가정의 복을 우리가 이 추석 명절 또 우리 인생 걸어갈 때 하나님께 주신 이 놀라운 가정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또 받으시고 나누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가정과 가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냥 내가 아버지고 내가 엄마고 내가 아빠여서 그냥 애들 낳았으니까 가정과 가문이 이루어진다, 그냥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걸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이 가정이라는 것, 가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증표입니다. 언약의 증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이라는 것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을 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가정과 가문을 통하여서 영광으로 들어가는 그런 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